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가 주는 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 왜 지금 복음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 회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21절에서 하나님이 한 의를 마련하셨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의가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른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는 지금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 그것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회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마련하신 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는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자체가 불의하고 경건하여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복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그것은 이미 24절에서 이 예수는 이 우리의 구속을 준비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 그러한 그 이유를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초반 부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건 제사제도에 의해서 그런다. 이 제사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속죄에 있습니다. 그 속죄, 이 속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그러니까 이 21절에서 이 사도가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하면은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야, 선지자. 그래서 구약 전체,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뭘 증거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마련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약에 제시된 그러한 모든 이 제사의 제도는 하나의 이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형이 어떤 거냐? 원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우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딱 한 번의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세움을 받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바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뭐라고요? 이 모형이다, 하나의 모형. 화목제물의 완성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이 3장 1절에서 5절에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탄 윗불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사의 이 제도를, 규례를 세우셨어요. 이런 규도를 세우셔서 이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고운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래.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그 드릴 때 구약에서는 모두 다 이 대속물이었죠. 대신 짐승이 화목제 예물이 되었죠. 화목 예물.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짐승을 대신 가지고 왔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와. 이 안수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전가를 시켜서 그 예식을 취한 다음 기름과 함께 콩팥을 화목제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유교병과 함께 드리라고 그랬지. 그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유교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이 화목제사가 이루어졌죠. 이 유교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여기에 유리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먹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리라. 죄에서 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화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그 예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쳐놓은 진리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죄사함은 물론 이 의를 입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필수적인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사도는 26절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26절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이 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25절 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6절 봅시다. 26절에
26절을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피 흘리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랑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만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만 죽은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향을 피워야 했어요. 아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그래서 향을 피웠어요. 레위기서 16장 12절에 13절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론도 안 죽으려면 이 향연을 피워야 한다. 이 증거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죠. 예? 속죄세 위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향으로 자기를 가려워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 제물이 된 것은 바로 이 죄로 죽을 우리들을 가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할 수가 오히려 멀리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드린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멀리하고 또 사람은 또 어때요? 하나님을 또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이 사람에게 이 주어진 보상이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외로움. 이 소외감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면해버린 까닭에
온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악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건 마땅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꼬드긴 마귀의 수법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게 편해. 참 잘 되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니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내가 천국을 만들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거역하고 반역한다 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의 허전함과 소외감을 없애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인간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그 구멍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사입니다. 자기 마음에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멀리하던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소외가 가지고 살면서 마음에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이 메꿀 수 없는 그런 인간,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 앞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더 예수 믿는 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귀한 분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유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군병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은이 성취되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자기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언한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집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로관,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 제자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러한 감정과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바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실 걸 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이 느끼셨던 그러한 고통이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또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중요한 두 가지 구원의 진리,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나라도 감소시키거나 떼버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고소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정죄할 자가 어디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셨는데 그 이상 어느 누가 이 변론할 수 있고 반론을 제고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가 화목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죄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향한 죄에 대한 보응을 완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가까이 두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만족되어졌고 또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게 되면 그 하나의 십자가에서 마련한 의가 주어져서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말소시켜줬습니다. 완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가 되어져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칭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중보자가 살아계십니다. 그의 핏값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입이 열릴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전에는 눈으로만 보았지 이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보니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말이 나오겠냐고요.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서 기가 죽잖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뭔 변호할 수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놓을 게 뭐 있냐고. 사실상 우리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입을 열 수가 있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더욱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허물과 죄뿐이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죄의 핏값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영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감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늘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